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마침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온 군대가 백성들과 함께 즉위식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광야와 시글락 등에서 도피하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도울 용사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의 군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백성들은 즉위식에 이어 3일간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며 왕의 등극을 축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용사들 두 번째, 시글락과 광야 요새에서 다윗의 용사들 세 번째, 헤브론에 모인 군대, 온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즉위식.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브라가와 아다노 사람 예후와 기드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압데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차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아가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주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사람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절부터 22절에 나열된 용사들은 다윗의 도피 기간에 그를 추종한 600명 중 실력이 뛰어나고 충성된 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도피 초기 아둘람의 다윗에게 모여진 자들은 그의 형제 친척뿐만 아니라 공경에 처했거나 빚을 졌거나 사울 정권에 불만을 품은 자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추종자는 그일라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생사 고락을 함께하며 충성스러운 군대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들 중 숙련되고 존경받을 자들이 11장의 30인 정예군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600명 중 상당수는 상비군으로 복무하거나 지도자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 아마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으며 스불론 지파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군사적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변함없는 충성이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단순한 환경의 변화나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역대기 기자는 반복적으로 도움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다윗의 성공은 개인적인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에 순종한 백성들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2장 전체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고 서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도 자기 역할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서로 도와 공동체를 세워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잔치.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각 지파가 음식을 제공하며 서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신앙적인 생활에 집중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기쁨과 연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